우리 60대 이후의 세대는 원로 배우인 신영균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올해 93세이신 신영균 씨는 본래 연극을 좋아해서 극단 활동을 했으나 어머니의 반대로 서울대 치과대학에 진학하여 치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가로도 활동했고 훗날엔 또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었는데요. 10년 전에 그 명보극장, 명보아트홀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등 약 500억 원의 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기부했고, 모교인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 상당의 땅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신영균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한 권을 자신과 함께 묻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세상에 내놓고 떠나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배우 장나라 씨는 우리 나이로 40세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분입니다. 그녀는 정확한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은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09년 기준으로 13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한 여성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녀가 기부를 한 까닭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니 내 손에 장미향이 남았네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에게는 왜 이렇게 행하느냐 묻자 자신의 가족은 행하는 기부가 생활 신조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두 배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얻은 많은 재물을 혼자만 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낌없이 내놓은, 그것을 사랑을 실천한 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고 세상에 남겨주고 떠날 것인가? 물론 우리 사회에는 앞선 두 배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이들처럼 자신의 것을 세상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를 보면 약자에게 갑질을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국가를 속여서 탈세하고, 그래서 더 큰 부자만 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령 그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정작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리더다, 세상에 본받을 만한 자다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후배들, 내 자손들에게는 그런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 2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역으로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남겨준 최후의 유산,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민수기 27장 어떤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잖아요. 그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이 백성의 수를 셌다 해서 민수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 백성의 수를 세는데 출애굽을 하고 한 번 세고, 그리고 40년이 맞춰지는 무렵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세는데
처음 때와 마지막 때가 성인 남자 20세 이상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그 전에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광야 신광야 무리바에서 회중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네가 너와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반석액을 쳐서 물을 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이 불순종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세상 말로 아주 모세가 어떻게 해요? 뼈 빠지게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못했다고 하나님 안 들어가시 좀 야속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천국 못 간 건가? 그거 아니고 사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무거운 짐, 다시 말하면 민족의 지도자라는 무거운 짐 벗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 정말로 참된 안식처인 천국에 와서 쉬라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를 배려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모세는 왜냐하면 그토록 열망했던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생전에. 그러나 샘플 가나안 땅이 아닌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의 기도와 그에 따른 응답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모세는 자기가 떠나면 이 백성, 이 민족을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을 정말로 머리가 하나 더 큰 안악자손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할 것인가?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세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민족의 앞날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함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웃,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전염병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작은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것을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가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이것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점은 모세가 민족을 위해 어떤 이 소망을 했느냐? 민족을 위해 간구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민족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 나라별로 살필 수 있고 우리나라도나 남북한의 현상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뭔가 사건이 터지면 다 국가 지도자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나 당시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단체나 이 소위 말하면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그들 위에 지도자를 세울 것을 간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에
예수님의 그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그래서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이죠. 주인에게 뭐요?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9장이 맞춰지고 10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도라 일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사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면 일꾼을 세워서 그들을 케어하시고 그 일꾼들에게는 비상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가정을 살리시고 내 자신을 살리시려면 이런 하나님의 목자 없는 양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내 가정의, 교회의, 민족의 하나님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꾼을 어떻게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할까 못할 것 같은가 그 사람의 캐리어를 봅니다. 경력을 보고 학력을 보고 그의 언행을 봅니다. 도덕성을 보고 가족 내력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지도자 잘할건가를 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이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뭔가? 모세는 마지막까지 민족을 위해 고민했는데 그것을 오늘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민족을 위한 모세의 최고의 유산. 마지막 모세가 남겨준 유산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지도자를, 건강한 지도자라, 한 사람의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로 그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도자로 세워주셨을까? 먼저 2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민족을 이끌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의 지도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여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내 안에, 내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장 18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는 아세르로하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오늘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성령 충만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물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인데 도대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는데 도대체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까? 여러분, 신명기 34장은 이 민수기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고 신명기는 그 이런 이 모압 평지에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소위 말하면 다시금 회복해서 깨닫게 해주는 설교거든요. 근데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지도자를 세우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명기 34장 9절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하죠?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에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 of Wisdom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엄밀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화려한 생활을 했었지만 40년 동안 목동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모세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노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당시 여호수아는 나이가 어땠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와요.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나이 뭐요? 85세로 돼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정도가 지났을 거라.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하기 전이니까 이때쯤 되면 그때 당시에 갈렙이 나이가 80세였다는 거죠. 그러면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거의 동년배예요. 혹시 하는 여호수아가 조금 더 나이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요 8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와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남자 어떻게 20세 이상은 싹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최고령자는 몇 살이에요? 60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뭐요? 할아버지야. 어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물론 연령적으로 장로에 해당하는 분이지만 그리고 지파별로 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의 장로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최고 장로였고 그렇게 속하지만 백성들이 생각할 때 뭐 좀 시덥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제까지도 노인 양반 모세가 막 120살 되는 양반 우리가 밑에 살았는데 또 할아버지가 또 이끈다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간 모세의 소위 시종이었어요. 모세 소위 말하면 그 뒤따라 다니면서 수발을 들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열광했어도 여호수아는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면 위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은 앞서 이야기하자는 그의 학력 경력 그가 어떠해서 일했는가 돈이 많고 어떤가 그의 가족관계 이런 걸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보여야 국회의원 받게 되고 세상에 아무리 잘 보여야 대통령 받게 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그 여호수아를 향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말씀해 그 명령이 보면 18절로 20절에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뭐하고? 안수하고 그랬죠. 그리고 안수하다는 것은 그걸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 능력을 위임하는 것. 성경에 보면 안수하는 크게 한 세 가지예요. 첫째, 뭐요? 위임식 때 안수를 해요. 이게 안수라는 것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복을 빌 때, 축복을 할 때 안수를 해요. 그리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안수했어요. 물론 그 안수의 개념 중에는
양과 사람을 같이 안수해가지고 사람이 제가 양으로 전가되는 전가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안수는 중요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위임할 때 어떻게 하느냐?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온 회중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뭐하라? 위탁하라.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식화하라.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임직식이에요. 공식화하라. 그리고 20절 한번 보세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라. 모세를 공경하고 모세를 열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향한 그 영광의 존귀를 그에게 다 돌려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후배를 대하는 자세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자세가 있다고 봐요. 오늘날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한국교회 세습의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한가에 관심이 없어. 내 자식이니까 물려주잖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가,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제까지 쌓아놓은 타부에 자기 것으로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 것으로 보였으면 그 짓 하겠어요? 물론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성경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을 막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뜨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내 후임에게 물려줄 것은 권세를 주는 거잖아요. 모든 걸 권세를 줘요. 그런데 물려주고 안 떠나가지고 니모콘 조정하는 그 목회자들, 원로 목사들이 있어요. 꼭두각시 노릇 시킨단 말입니다. 후임 목사를. 너의 권세를 물려줘라. 할렐루야. 손 떼라는 거예요. 손 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를 바라봤다면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하라. 할렐루야.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시진핑이 지가 10년 동안 집권하는 거 못마땅하니까 연장하잖아요. 푸틴이 막 평생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야. 그런데 지도자가 아닌데 지도자인 것을 구별 못하는 백성들이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통통거려서 보면 불쌍한 백성들인 거야. 푸틴을 다시 한번 지도자로 세우는데 개헌을 하는데 78%인가가 동의했다잖아요. 찬성. 그러니까 아직도 미개한 백성인 거야. 여러분 그 영화에 그 베테랑인가에 나오잖아요. 내부자인가 내부자에서 나오잖아. 그 신문사 주간이 민중은 개 돼지와 같습니다. 민중에게는 먹을 것을만 주면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랄하게 한국 사회를 비판한 거예요, 이게. 사랑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없고의 어떤 지도자를 평가하는 것보다 그의 사상과 철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어떤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기독교의 눈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역을 따라서 투표하고, 어떤 향후를 쫓아서 투표하고, 어떤 혈연 지연을 따라서 투표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한 권세를 위임하고 위탁하고 그 권세를 돌려놓고 너는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자녀가 소위 청출어람과 같은 칭찬받고 잘되는 형통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어르신들이나 우리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주님 나의 신앙을 계획케 하시고 내 자녀가 그리고 그의 자녀가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사죄 은총 성경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인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59장 20절 21절 보니까 20절 제가 읽고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여 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구속자는 메시아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너 후손의 입에서와 너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너의 입은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잖아요. 너 입에서 너희 후손의, 그리고 후손의 입에서 떠나잖아요. 이야,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에 정말로 적절한 필요 충분한 조건의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였는데 그를 그냥 세우지 않고 안수하시고 위탁하시고 그를 백성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안수하시되 하나님의 권위로 위탁하시되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위탁한다. 그래서 소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더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의 대위임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지상의 권세, 이 땅의 권세 보이는 것이 중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건져주셨다. 믿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일꾼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이러한 자기 사명감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세상에 스펙 쌓는 것에 전쟁하잖아요.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상대적 유월주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자기가 가진 것 같고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어. 그로 하나님의 사람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2000년에 바울사를 통해 주셨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호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40년 동안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모세의 세상 말로 말하면 그 뒷바라지를 하는 시종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처하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역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면 볼품없는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보면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 자랑, 어떤 면의 캐리어도 별거 올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 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지를 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두 배우의 이름을 거룩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멘트까지 제가 소개했어요. 왜 그랬냐? 그에게는 그 멘트가 그들의 철학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되었고 그의 삶의 방향성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은 우리 성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떠나면서 민족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일꾼을 소망한 것처럼 그의 간구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서 세계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시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참된 지도자의 후손들, 후배들, 그런 주님이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